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맘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뿐만 아니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헌금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지 간에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개척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떤 중심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돕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66장에서 모든 이제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방인들 스스로가 선물이지만 그것에 합당한 돌아오면서 뭔가를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집에 올 때 꼭 이렇게 팔꿈치로 배를 눌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왜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들고서 팔꿈치로 눌러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마게도니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린도 지역은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은 이제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헌금을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기쁨, 그들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많은 그들의 어떤 그 사정에서 힘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쁘죠. 참 기쁩니다. 딱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써야죠. 막 이렇게 물론 뭐 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제 10의 1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죠, 마음. 예.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헌금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냥 뭐 기분에서라도 막 할 것 같잖아요. 그냥 아니면 뭐 객기에서라도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저희 누님이 농인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데요. 근데 이제 IMF가 아니죠. 지금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를 거쳤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쳤는데 이런 기간들을 거치면 취약한 부분이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교회잖아요. 장애인 교회니까 장애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헌금이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여간 생각은 했어요. 아이고 저기 사례비는 제대로 나오고 있나? 예, 네, 그 걱정 중에 뭐 연예인 걱정하고 그 운동선수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데 저는 괜히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더 우리보다 나아요. 항상. 근데 이제 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농인이 아닌 사람이었대요. 농인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다니기 시작하더니 6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래서 그 5천만 원도 아니고 뭐 7천만 원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6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뭐 부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짝 의심도 했어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요새 그 뭐 플러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헌금을 하고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에게 뭐 차를 한 대 사주는 거죠. 차를 사주면 뭐 담임 목사님 뭐 차 한 대 사주는데 뭐 한 3천만 원 들까요? 예, 뭐 중고차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차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차를 이렇게 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뭐 보통 때 이제 굉장히 후진차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요구하는 바가 많아지는 거죠. 예. 목사님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예. 참 저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 아무도 저에게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플러팅 같은 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실래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담임 목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예. 근데 너무나 제가 그런 어떤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주실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제 뭐 가난한 유학생 시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부자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뭐 100배, 1000배 잘 사는 거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뭐 우리 같이 있었던 지금의 성도들도 있지만 한동안은 사실은 미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 미국에 그냥 그때 당시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곳이 그렇게 편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워낙 티내고 다니진 않았지만 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도움을 주실 때에 정말로 그냥 아무 때나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 딱 이게 필요한데 물론 뭐 맨날 그렇게 필요하지만 정말 딱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궁금했던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였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궁금하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부럽고 그 관계가 오히려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그러면 딱 이 말씀이에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못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예, 못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분은 또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제 그 딱 초점 맞추는 건 뭐냐면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도 괜찮아요. 나는 부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딱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래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난하게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결국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유하신 자가 아니 예수님의 그 신분이 바뀌나요? 하늘에 계실 때도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말구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도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보는 거죠. 나만 부유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걸 뭘 생각하고 그래 복잡하게. 나는 부유하게 된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계속 얘기하는 외우는 거죠. 부유하신 자로서 그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심이라. 내가 부자가 된다니까 막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예.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헌금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헌금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가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 부자가 될 테니까 어차피 부자가 될 테니까 헌금해. 그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너희는 헌금해. 이 말씀인가요? 예. 근데 사실은 또 부자가 되어서 헌금회까지 연결되나요? 안 되죠. 예. 거기까지 연결 안 돼요. 딱딱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굉장히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분하는 것 같아요. 돈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돈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를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짐작가는 부분은 딱 한 군데예요. 뭐죠?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이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난함 아닐까요? 거기서 어떻게 더 가난하게 되었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그런 어떤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가난함,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으로 부욕해 되는 거예요. 부욕해 된다고 얘기했죠. 부욕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욕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물질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지 물질을 얻게 된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지 물질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한 가지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리, 영적인
그 복의 영적인 복의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영적인 복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가 부자인 목사가 없죠. 부자인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고 목사는 가난하지 않아요. 부요한 자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운영할 때에도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나요? 예.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부요하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뭐 깜짝 놀라실걸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복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권리가 주어지면 그러면 영적인 권리가 우리의 모든 삶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나에게 그냥 뭐 물질이 그냥 뭐 폭발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니죠.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복 말고 물질적인 걸 그냥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복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참 병들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병들어 있는 목사님들 보면 가장 먼저 물질적인 어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은 돼야 돼요. 기본 생활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 생활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 투잡을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교단별로 지금 이제 그걸 해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의 겸직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다 해지하고 있어요. 왜냐? 생활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럼 뭐 가서 사모님만 가서 죽으라고 일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의 겸직을 이제 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푸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목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삶이 어렵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목회를 못 해요. 건강한 목회를 못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르나요? 다 알죠. 그냥 귀신같이 알죠. 비유가 안 좋네요. 알아서 다 이제 알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옛날처럼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뭐 인터넷 보다가 이 교회 뭐 목사님 좀 괜찮네, 뭐 좀 젊으네, 뭐 그러고 나서 그런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부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의 그런 어떤 과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부자가 된다고 바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복이라고 해서 알맹이가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해야 된다고요.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이 땅의 삶에서의 물질을 드리는 데에 아무런 주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에 대한 확신,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쫄쫄 굶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 정도의 확신이 없어서 되겠어요?
오늘 드렸는데 정말 그 사르밧 과부처럼 다 드렸는데 뭐 그냥 잔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부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금해야 돼요. 한국이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물질이 이제는 어느 나라 가서도 먹힌다는 거예요. 옛날에 달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먹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큰 총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총알 없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더 많은 물질들로 헌신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에 대해서, 그의 가난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그 가난함, 그 낮아짐, 그 순종, 그 복종을 우리는 또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깨닫고 또 보존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